날마다 행복한 묵상 로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면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 존재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는 갈등하고 있는 두 개의 내가 있습니다. 내 안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 육신의 법은 육신, 욕심, 죄를 따라서 살고자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행동들은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자신을 희생하고 나누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인데 막상 행동을 할 때를 보면 종종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더 가지려는 그런 죄의 습관을 따라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변화 중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몸에 배인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제어해가는 그것들을 제거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삶이,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을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의 책에 의하면 존 버년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자기 속에 죄, 이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죄된 마음들 때문에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 안에 이런 죄의 습관들이 또 죄된 마음들이 여전히 듭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참 있더니 곤란해하면서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죄의 그런 습관, 그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너무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과 헤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존 번연이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다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적인 이론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와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늘 그런 선한 마음, 아름다운 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변화가 불가능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절망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마음의 근본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로 새로워질 가능성이 이제 예수로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새로워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을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신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죄를 지면 넌 안 돼. 포기하도록 하고 좌절하도록 하고 영원한 수렁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다시 한번 딛고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꿈꾸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실패보다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우리의 실패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들을 누려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